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오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저들이 살아갑니다. 주님, 이 하루하루의 삶 속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저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사명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육신의 질병과 갑자기 찾아온 일들로 인해 우리들이 몸이 연약해져 가고 우리들이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무너질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사명만큼은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아침에 나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 육체적으로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든든히 붙잡아 주옵소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루고자 원하시는 선한 뜻을 통하여 아버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계 이곳저곳에서 들려지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루를 살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 하 2장, 열왕기 하 2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열왕기 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했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리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숲풀에서 암컷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이 찢었더라. 엘리야가 거기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엘리야를 이어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말이 엘리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임한 그 성령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우리 그 문단을 보면 엘리사를 놀리고 조롱하는 그 대목을 보면 그냥 단지
사람에 대한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조롱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런 자를 성경에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성경을 대할 때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 안에 성령이 임했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의 대상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받을지 모르지만 나는 판단받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임한 자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대접하고 대우하는지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기에 우리가 함부로 주의 인생을 살지 않도록 이런 말씀을 대하며 그렇게 느껴지죠. 여러분, 사람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떠냐 따라서 모든 상황들과 또 어떤 것을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내가 안에 무엇이 있을까? 무엇을 보는 관점이 있느냐 따라 모든 게 달라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영을 가졌으니,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주의 마음으로, 주의 눈으로 세상과 또 나한테 닥치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 관심사로 주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인생이거든요. 아, 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냥 머리로 알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도전을 갖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가 무엇을 보든 어떠한 관점으로 볼 건가. 네.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자를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본문 안에 말씀을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죽고 엘리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그런데 누구는 보지 못하냐면은 그 제자 50명, 엘리야와 함께 사역을 했던 그 제자들은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갔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표현을 이들을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런 말을 하죠.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눈앞에서 불마와 불병거를 통해 엘리야가 승천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뭐예요? 아직 바라보는 시선과 초점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그 시신에 있는 거죠.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들은 엘리사가 뭐 하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라고 강력히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그 50명이 얼마나 엘리사를 설득했는지 엘리사는 어쩔 수 없이 한번 너네들이 찾아봐라. 50명이 3일 동안 찾았는데 찾지 못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의 관심은 엘리야의 육체적인 부분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세 사람이 등장하죠. 창세기에 에녹이 있고 신약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등장하거든요. 성경에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해냈을까를 보면은 여러분 성경 안에 그러잖아요. 장차 주님이 오시면 우리들은 호련히 변화돼서 마지막 날에 새 옷을 입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이야기. 사람이 어쩌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꾸며낸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리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말도 안 된다 할 줄 모르겠어요. 무협지에나 나오는 그런 일들이지. 아니, 그런데 인간의 역사 안에 이런 일들이 3번이나 성경에 기록되어진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들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들을 읽을 때에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이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육의 사람이 있고 신령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 3종류의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육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서 깨달지 못하니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거죠. 하지만 신령한 사람들, 즉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판단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고 이제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걸 보는 눈이 열렸잖아요. 깨달지 못하는 깨달음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잖아요. 이걸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죠. 자, 반면에 엘리사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에 머물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문제와 그들이 닥친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여리고는요, 사막의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도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막에서 나오는 오아시스의 물이 나쁜 거예요. 질병이 안 좋다는 거죠. 먹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 뭔가 이 물에 독소가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걸 치료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현대인의 삶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겉은 화려하고 다 좋으나 우리들의 속심령이 독소가 들어가고 병이 들어버린 그런 상태, 그거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엘리사의 이야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화려함을 쫓아가고 높은 곳을 쫓아가고 수많은 좋은 곳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마음의 병에 걸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죠.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 그 관심이 있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영을 가졌으니 무엇을 바라보고 살 건가, 이게 우리들이 오늘 기도 제목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요,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에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까지 이 제자들이 아직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지 못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스라엘이 이때니까 이렇게 오해의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시거든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여러 가지의 그 삶들이 결국은 세상 쪽으로 밖에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좀 전에 고린도전서 2장에 육의 사람, 성령의 사람, 육신의 사람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눈여겨보는 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얘기했어요. 영의 사람이긴 해.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어. 하지만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해 살아.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내가 너를 젖으로 먹일 수밖에 없어. 밥을 못 먹여. 아직도 젖을 먹는 어린이 아이라서 밥을 못 먹이겠어.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시기와 분쟁과 질투로 세상을 살아가냐?
라고 하는 그 꾸준함이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지만은 이것을 바라보는 관심이 다른 데에 있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엉뚱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건강한 관심사를 갖기 위해서 두 가지가 오늘 놓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을 보게 되어버리면 우리 주인께서 보신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세상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들이 보여지는 것 자체는 겉으로 보일 줄 모르지만은 지금 엘리사는 그 외형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면을 봅니다. 그 물을 치료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주죠.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외모만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속심령이 강건하도록 기도해라 하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람들이 산 사람이 백화점에 가가지고 겉에 걷는 겉만 보고 사지 않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고 사듯이 오늘 우리들이 건강한 관심사를 가지려 그러면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성령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거는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때들고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만나주겠지 할 줄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내 인생에 대한 허물을 깨달고 하나님 도대체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철저한 고민과 그 바닥에 인생의 바닥을 치지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변에나 또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권면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로 고려 기도하고 싶은 것은 20절에 보면 상한 물을 치료하기 위한 두 가지 아이템이 있어요. 새 그릇을 준비하랍니다. 오염되지 않은 그릇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뭘 담으랍니까? 소금을 담아와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소금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의 기능 역할들이 있습니다. 방부제 역할, 맛을 내는 역할, 또는 언약의 상징을 드러내는 소금의 역할, 치료의 역할. 하여튼 성경 안에는 이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쭉 살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소금은 치료제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소금이 신약에 들어오면서 누구를 지칭하고는 말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소금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치료를 하고 살리시는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아는 자들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소금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지팔필미아파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료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는데 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세상에 밟히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되게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걱정거리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죄를 짓고 있는 형제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하나님은 항상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과 정치와 경제 잘못되어진다고 지적을 하지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세상의 정치가 잘못됐다, 세상의 경제가 문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원래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올 때부터 세상은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존재였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에 관심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찾았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죽었듯이, 멸망했듯이 오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의인 열의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가에 대한 초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는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메뚜기와 황폐해졌을 때에, 연병이 찾아와 그 땅에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늘을 향해서, 악을 떠나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내가 그들의 기도하는 걸 보고 고칠 거다. 세상이 죄로 인해서 기근이 찾아오고 전염병이 찾아오고 메뚜기 떼가 황폐해져 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을 때에 이거를 고치는 방법을 뭐라 그러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내 백성이 나를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고친다. 여러분, 이 세상이 병드는 것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 타겟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아는 자들이 왜요? 이 세상을 놓고 기도할 줄 알면 고친다는 겁니다. 가정을 누굴 통해서 고치는 거예요? 믿는, 그 가정 안에 있는 믿는 자를 통해서 고치고, 교회나 세상에나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고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공격할 때가 아니라 내가 소금인가 하는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누군가가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내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 하면 누군가가 그 안에서 소금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요, 2가지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본질적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바른 도구, 내가 그런 소금이 되줄 수 있도록 내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그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도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